이 시간에 저는 이 르우벤, 연약한 장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명품 조연 이렇게 시리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하고 이제 제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보통 조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통 영화나 소설 속에서 조연의 역할이라 함은 이야기가 잘 전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역할이든 그래서 주인공을 돕든지 아니면 주인공과 반대로 엄청나게 싸우든지 방해를 하든지 해서 이 조연을 통하여서 주인공이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고 또 주인공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잘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조연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조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르우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르우벤을 같이 나누면서 르우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르우벤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르우벤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보시길 바라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중 첫째 아들 장자입니다. 간단하게 르우벤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르우벤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 그리고 레아의 신하였던 실바, 그리고 라헬, 그리고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처음에 야곱은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었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아와 라헬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였고 레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 야곱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아가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아들을 낳음으로써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낳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르우벤은 두 단어가 함께 있는 합성어입니다. 이 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라고 하는데 뜻은 보다입니다. 그리고 벤이라는 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봐라, 아들이야, 이런 뜻입니다. 드디어 내가 아들을 낳았어.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야곱이 남편이 나를 한번 바라봐 주겠지, 나에게 좀 더 마음을 주고 날 사랑해 주겠지, 이러한 표현의 뜻으로 만든 이름이 바로 르우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어떠합니까? 점점 마음 가운데 질투와 시기로 가득합니다. 레알은 아들을 낳고 있는데 왜 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가?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하느냐? 그녀의 시녀였던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 시녀 비라와 동침해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여서 또 비라를 통하여서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라헬도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고 그리고 레아도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다가 또 기력이 딸려서 그런지 바로 레아의 시녀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줘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비록 시녀였지만 종이었지만 이렇게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고 이 첩의 관계가 되었을 때는 아내로 취급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4명의 아내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 4명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12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족의 한번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어머니 4명 중 4명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웁니다. 누가 더 남편의 사랑을 받을까? 그리고 이 여자들로부터 난 아들들 어떡하겠습니까? 똑같이 어머니를 따라서 상대방 아들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적대적으로 싸울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였는데 그의 가족을 보면은 그 언약을 이어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와 같은 그런 분위기의 가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훈련이라든가 순종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던 게 이 가족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이 12아들과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보면은 좀 우리가 참 철이 없다라든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거칠까, 난폭할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이 야곱에게 한 여자 딸이 있었는데 바로 디나였죠. 그런데 그가 이 세겜 추장에게 이 성추행을 당하게 된 다음에 이 사람들과 안 좋은 관계가 됐었는데 그 후에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잘 살려고 했었는데 이 시므온과 레이는 그들을 쳐들어가서 이 할례받은 상황에서 그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일을 저지르게 되고 또 유다는 또 그의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창녀인 줄 알고 동침을 하게 되고 또 요셉은 이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죽이지 않고 르우벤의 설득으로 애굽에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살인도 서슴지 않고 창녀와 동침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 같은 식구 가족인데도 마음에 안 들려면 또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거칠고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세워져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르우벤은 이러한 가족 가운데 첫째 장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다른 12명의 아들과 달리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에게 주어지는 장자권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자격이 안 되지만 이 르우벤만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장자권을 통하여서 그런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더욱더 르우벤이 이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한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미움받는 아내가 있는데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아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나온 아들이 첫째니까 장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에 사람의 마음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나중에 나오면 누구를 장자로 삼고 싶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 장자로 되는 것을 더 원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라도 먼저 나왔다면 이 사람을 장자로 삼아라.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장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르우벤은 정확히 이 케이스에 속합니다. 르우벤은 누구한테 낳은 자식이죠? 레아로부터 나온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라헬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은 르우벤이 장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거나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볼 때 항상 첫째 아들이 장자가 되어서 왕위를 이어가는 그러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적이 훨씬 많습니다. 동생이 왕이 될 때도 있고 또 왕이 더 사랑하는 아들이 또 첩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시고 미운 여자의 아들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난 자가 첫째면은 그 사람을 장자로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볼 때만 하더라도 르우벤은 첫째로서 이 장자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장자권을 가진 장자의 축복을 가진 자가 항상 첫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 동생이 장자권을 받았고 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경우도 그렇고 또 다윗과 솔로몬 다 첫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장자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바로 첫째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르우벤은 그 장자권을 지키지 못하고 상실하게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르우벤을 장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도 탁월하다라고 하면서 첫째 아들로서 그가 갖고 있는 외적인 내적인 여러 가지 역량을 봤을 때만 하더라도 바로 장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물의 끓음같이 충동적이어서 업앤다운이 심하고 이러하여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러한 충동적인 너의 성품을 통하여서 내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그 장자권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야곱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첩 비라라고 나오는데 바로 야곱의 아내 되는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바로 르우벤이 동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 아버지의 아내를 동침하는 근친상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도 큰 죄악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어떻게 했냐? 그의 마음이 물의 끓음 같았은즉 충동적이어서 그리고 정욕을 그가 자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하여서 순간 드는 정욕에 바로 이러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서 그는 첫째로서 갖고 있는 장자의 특권,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장자권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장자권이 무엇이길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장자권을 꼭 소유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보통 장자권이라고 하면은 부모가 죽었을 때 부모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 가문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또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고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재산을 자식들은 똑같이 나누어서 분배하지만 첫째 아들에게는 2배로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더 많이 받고 권위적으로도 더 많은 아버지의 그런 권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외에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바로 계승하는 그러한 자가 장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축복하셨고 그 축복의 약속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축복의 약속이 바로 장자권을 가진 그 아들에게 계승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엔 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노스, 게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이 거의 900살 넘게 살았는데 900살 살 동안 이 아들 한 명만 낳았을까요? 수많은 자식을 낳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을 하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낳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족보에서는 바로 에노스 한 명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이 장자권을 소유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 약속을 계승할 자로서 바로 이 에노스가 장자권을 가진 것이고 바로 이로 인해서 성경의 족보에 기록이 된 겁니다. 에노스 다음에는 게난으로 이어집니다. 게난 역시도 많은 사람을 낳았겠지만은 바로 대표성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그 축복을 나타내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을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이 누구한테 이어져 가는 것이냐? 바로 이 장자권을 소유한 자에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는 장자권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이 장자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르우벤은 어떻게 했다? 이 장자권의 그 큰 의미, 그 큰 축복을 가벼이 생각하며 순간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로 인하여서 그 장자권을 상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한 일은 바로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에서와 야곱 둘이 있고 에서는 장자로서 장자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삭 역시 이 에서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주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도 역시 이 장자권에 대한 그 의미와 깊은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자 야곱에게 네가 갖고 있는 그 떡과 그 팥죽을 나에게 팔아라. 나에게 주라. 야곱이 그러면은 장자권을 팔라. 내가 팔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자권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축복, 우리가 그 안에서 그걸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축복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눈에 보이는 쾌락, 정욕, 나의 당장의 배고픔, 그거에 눈이 팔려서 그거에 모든 것을 뺏겨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잃어버린 자, 그것이 바로 르우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 각 지파별로 기업을 얻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르우벤 땅의 크기가 어떠합니까? 작습니다. 인구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십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현실의 앞에 있는 것을 더 크게 볼 때에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연약한 르우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욕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더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한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2아들 중에 이 루벤만 있는 게 아니라 요셉도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 요셉을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자로 세우고 그에게 모든 정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요셉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할 때에 빌라도가 아니죠. 보디발에 없을 때에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할 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뛰쳐나갑니다.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주는 이 유혹은 어찌 보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마음껏 모든 걸 다 누려라, 너희 마음대로 다 해라, 다만 이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고 순종하였을 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이 요셉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이 시험 가운데 있었는데 이 요셉은 거기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고 뛰쳐나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루벤이 얻어야 할 장자권이 요셉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에게 가야 할 장자권을 르우벤은 그의 범죄로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의 유혹을 이겨낸 요셉에게 그 장자권이 가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요셉이 갖게 된 이 장자권은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유다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윗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르우벤의 하나님이 될 뻔했는데 르우벤은 그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지 못하였고 그것이 요셉에게로 가고 더 나아가서 유다에게로 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이 바로 유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장자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르우벤의 실패와 또 요셉의 성공,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바로 아브라함에 주신 이 장자권의 축복, 이 언약의 축복을 얻는 자가,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 장자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무엇이 된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맏아들 무엇이죠? 장자라는 것입니다. 장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제 그 장자가 되는 것이고 그 장자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의 축복이 바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로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계승하고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르우벤은 그의 범죄로 인하여서 바로 이 장자의 축복이 어떠한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여서 가볍게 봄으로 인하여서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지만, 요셉은 순종하였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축복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언약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장자로서 그 언약의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인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전부침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가 바로 장자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그 의미를 깨달으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르우벤은 연약하여서 넘어졌습니다. 그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이루고 누릴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